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만 우리 에베네셀 우리 찬양대 우리 지휘자님과 또 찬양대와 우리 콰이어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잘 오셨습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저녁 예배에 오실 때 갑자기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잠깐이나마 무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욱더 넘쳐나는 충만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라. 아멘. 네, 어렸을 때 생활고에 시달려 부자가 되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4명의 식구가 함께 살기도 했었습니다. 아빠, 엄마, 누나, 그 소년. 이 4가정에 살면서 반지하에 살다가 참 힘겹게 살아갔는데, 더욱더 힘들었던 것은 열심히 살아가는 부모님을 주변 사람들이, 손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들었을 때 이 소년의 마음에는,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커서 너희들을 내가 한번 짓눌러 주겠다. 내가 너희들이 아무 소리 못할 만큼 내가 큰 부자가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손을 갖게 됐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마음의 일평생의 목적은 부자, 그냥 부자도 아니고 재벌.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돈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던 한 소년. 그래서 부모님은 계속해서 공부하라는데 자기는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출을 시도합니다. 가출을 해서 피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학교도 안 갔죠. 졸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그래도 학교는 졸업해야 된다,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된다 권면을 해서 결국에는 직업반으로 요식업, 요리를 배우게 됩니다. 요리를 배우게 돼서 결국에는 이 요리를 배우고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졸업한 이후에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모은 그 종잣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숱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그 삶의 열심 때문에 그 꿈을 결국에는 이루어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장사의 신으로 불리는 유튜버 은현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장사의 신은 아십니까?
핫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이제 종합 텔레비전에서 프로그램에서도 나와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잘 알지 못하겠지만 요식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식당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장사의 신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큰 힘을 주는, 영향력이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어떤 백종원과 버금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정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떵떵거리고 살 만큼 살게 되어졌던 어느 날 이분에게 갑작스러운 건강의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매각한 금액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원래는 더 많은 금액을 불렀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 사업을 더 키우고 싶은 마음 가운데 팔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건강 때문에 200억이라는 금액의 사업장을 매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또 다른 일에 뛰어들게 되는데 이 건강의 문제로 사업을 정리하고 이 유튜버라고 하는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어느 한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이분의 진실함, 어떤 그 간절한 마음, 이 장사로서, 식당으로서, 요식업으로서 성공시키기 위한 이 도전의 마음에 많은 요식업계 사람들이 이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인생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어떤 한 인생이 삶의 전환점을 겪게 되어질 때 안 되겠구나라고는 막다른 길에 접어들면은 인생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이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 장사의 신이라고 하는 이 유튜버와 같이 나는 부자가 될래, 나는 재벌이 될래, 그래 우리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더 큰 부자가 될래, 이러한 삶의 목적으로 산다면은 그 삶에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까요? 오래가지 못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새로운 일, 유튜버라고 하는 이 새로운 분야를 통하여서 요식업에서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며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들을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런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넘기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던 한 청년. 그러나 그 도정, 그 여정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이제 새로운 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자 사울이 증거자 바울로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며 예배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것 우리가 항상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또 다른 목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옛말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 갑작스럽게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정말 죽을 때까지도 참 변하기가 어려운 존재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 믿음의 삶이 돼서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저녁 시간에 아름답게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름답게 주의 이름을 연주하고 함께 더불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이 저녁,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이렇게 주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변화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길로, 변화된 길로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7월과 8월이 되면은 항상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열심히 전반전에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에 열심히 충성되게 달려왔다가 7월, 8월 잠깐의 휴식 기간을 갖고 이제 9월 또 새로운 달이 오면은 더 열심을 다하여서 우리가 전진해 갑니다.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전진해 가는데 이 7월, 8월이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저에게는 더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돼서 전환점을 갖고 오늘보다 나은 더 큰 믿음의 삶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힘써야겠구나,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새로운 길로 이끄시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르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사울아 사울아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한 번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연속해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두 번씩 부르는 여러 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2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십니다. 또 창세기 46장 2절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야곱이 요셉이 애굽 땅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애굽 땅으로 갈 것을 이 야곱을 부르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애굽의 왕이었던 모세가 왕궁을 도망쳐서 호렙으로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이 중반전의 모든 시간을 허비했던 이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 땅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시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더불어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희귀해졌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엘리의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된 일들을 그 사무엘에게 은밀하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성경, 또 다른 성경에서는요, 신약 성경에도 많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시몬아 시몬아 하면서 십자가 지기 전 이 시몬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야곱을 부르시고 또 모세를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그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핍박자 사울을 부르실 때 너의 인생이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너의 그 나를 고단하게 하는 그 인생을 이제는 멈췄으면 좋겠다. 이제는 나를 핍박하는 길에서 돌이켜 내 복음을 담당하며 만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또한 임금들에게,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게 하시는 그 일에 힘썼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사울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때를 만났습니다. 은혜의 때를 만났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일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시간이 지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된 말씀을 끝까지 사명으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찬양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잘 찬양하시는, 은혜로 찬양하시는 분이신데 맷 레드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딸이 죽게 됩니다. 이분의 딸이 죽게 돼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짓습니다. 주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입니다. 주 이름 찬양, 그런 찬양입니다. 더 부르면 시험 될 것 같아서. 근데 이 찬양의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딸을 잃고 생각해 보니 나에게 기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고백이 이 찬양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저희가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인데요, 송축해 내 영혼, 만 가지 이유. 할렐루야. 송축해 내 영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을 잃고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찬양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수천 수만 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었던 삶에도 더 큰 인생의 전환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던 인생도 주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내가 단순히 부자의 삶, 내가 재벌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허황된 꿈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꿈은 아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아무튼 해보겠다, 내가 이들을 한번 짓눌러 보겠다, 이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나만을 위한 삶에서 더 큰 소망의 삶으로 인생의 방향이 돌아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더운 7, 8월 달을 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이런 인생의 전환점으로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살펴보면은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근데 사울은 사실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하여 힘겹게 하는 거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명분을 가지고, 더 큰 목적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성도들은 한 지체 안에 있습니다. 한 지체 안에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힘들면은 당연히 다 아픈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혜 안에서 사명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충성되이 달려가지 못할 때 어느 한순간 어느 곳에서는 힘겹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부르신 사명에 대하여서, 주님 부르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큰 전진과 도전들이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또 헌신되게, 또 후반전의 인생을 더 강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도 이 특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아나니아에게도 동일한 시간 동안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도 아나니아에게도 동일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일어나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나니아에게도 일어나서 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일어나라 가라.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일어나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이 일을 준비한 이후에 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즉시로 이 말씀을 준행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주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권면합니다.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같이 예배합시다. 이 은혜의 자리 나아갑시다. 아마 오늘 이 저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녁에 예배의 자리 나올 것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오늘 저녁 예배 특별히 갑시다. 어떤 멋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한다고 합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우리는 생각합니다. 좀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내 때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이 좀 마무리가 되면은 그때 해보겠습니다 라고 어떤 권면과 회유와 협박이 있을 때 그 즉시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나 사울이나 서로에게 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왜 어려웠습니까? 아나니아는 자기의 생각에 내가 이 사람을 압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다메섹까지도 이 법조문을 가지고 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핍박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납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아나니아 네가 가서 안수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는 것을 이 사람이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사인을 주셨고 아나니아에게도 분명한 사인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인은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분명한 말씀의 사인입니다. 이 은혜의 사인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는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이 고려되어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이해되어야 될 상황이 주어져야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7월과 8월 참 무더위가 있는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하심은 내 상황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소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안수기도 해줍니다. 그 눈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바나바라고 하는 조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러 또 다른 지역으로 나아갔을 때 신라와 함께하며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사역의 지경을 활짝 열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전에 경험했던 적당한 은혜의 선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영광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길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때로는 힘겹지만 때로는 내 상황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의 큰 영광과 소망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7월과 8월은 참 덥고 습한 시간입니다. 지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쉼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7, 8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는 더욱더 특별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때 가운데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더욱더 소망의 전진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이 맞다 여겨지는 그런 삶이 있지만 그 삶은 영원할 수가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금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서 있는 자리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심령의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부유함보다 더 큰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으로서 만족할 수 없는 믿음의 인생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며 만족하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가정마다 주의 참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육체가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볼의 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피 묻은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육체는 강건할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육체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뼈마디 관절마다 강건한 샘이 넘쳐날지어다.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될지어다. 심령에 눌리는 답답한 마음들이 무엇이냐? 너희 약한 수마귀는 목골을 먹고 떠나갈지어다. 목골을 먹고 떠나갈지어다. 목골을 먹고 떠나갈지어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엘의 피로를 덮어 주시옵사. 온전한 자유함을 주시옵시고 심령의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환경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서의 영광된 삶을 만인들에게 만방 가운데 드러내는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또 이 저녁 주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